오늘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신명기는 세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근데 구약 성경,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공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제일 사랑하셨을까? 답은 잘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보면,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구약 그 모든 성경 중에서 신명기와 시편을 가장 사랑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신 책이 신명기와 시편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그 두 권을 가장 사랑하시는 책, 또 많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외우신 분이셨을 거니까 또 외우시지 않았을까. 그 신명기 전체를 다 외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시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신명기는 아주 구약 성경 중에서 중요한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가 제일 중요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한마디로 그 성경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를 잘 대표하는 그런 구절을 찾으라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고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라는 말은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곤란하죠. 믿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듣고 그대로 믿고 또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복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죠. 축복받는 비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얼핏 보면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바로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는 민수기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수기에서 1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요구를 못했어요. 잘 듣질 않았어요.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믿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죠. 믿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순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신명기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신명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euteronomy 그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유대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그리크어로 한번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붙인 이름이 듀트로노미예요. 근데 듀트로노미 그 뜻은 듀트로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고 둘 노미 그게 놈 표준 그래서 그게 바로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말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율법의 사본을 베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는데요. 왕이 옆에 두라.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베끼라. 그런 말에서 나왔고요. 워낙 그 히브리 원어의 이름은 알레하다바림.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저자는 물론 모세고 1400년 BC 주전 쓴 거고요.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언제 죽었다느니 뭐 어쩌니 그런 줄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물론 모세가 쓴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붙였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모세가 쓴 것으로 학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다 그랬고요. 또 애굽의 학문에도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배경은 그러니까 신명기의 배경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그 자체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나온 자체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였고 또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물도 없는 그곳에서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간섭과 함께 하심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1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는 그런 그 좋은 계획에 대해서 싫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1세들은 다 이제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40년쯤 지난 후에는 다 죽었고
이제 이민 2세들만 남아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들여 보내시고 계신데 거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모세의 생각에 이제 모세 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걱정이 많아요. 1세들이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 이 2세들은 어떨까 참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2세들은 제발 좀 너희 1세들처럼 하지 않았으면 안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아주 불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세 편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전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배경이다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하고 레위기를 조금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법도 제도 우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먹는 것은 어떻게 먹고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뭐 축제는 어떤 축제를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법도에 대한 얘기예요.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신명기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레위기는 제도를 다루고 있고요. 신명기는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가 망했는데 제도는 지켜도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말하자면 곡식으로 말하면은 알맹이 같은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이 어떠냐, 어때야 되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구조를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구조를 알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명기는 그 나누는 방법이 첫 번째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3번에 걸친 설교를 하고 있어요. 3번에. 그러니까 설교를 세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3번 하는 것에 따라서 첫 번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그 구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작별인사라고. 그리고 첫 번째는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 과거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적인 얘기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설교 요약적인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율법이라 마찬가지. 율법을 다시,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현재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율법, 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그 앞서서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7장부터 30장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건데, 미래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너희들이 미래가 어떻게 달렸냐? 앞으로 너희들이 순종에 너희들의 미래가 달렸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얼마만큼 잘 순종하는가에 미래가 달렸다. 그래서 말하자면 강조점이랄까요? 그런 게 그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죽는 얘기까지 써 있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그냥 그렇게 나누면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세 번 설교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과거. 두 번째는 계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의 순종,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래가 순종에 달렸으니까 순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작별하는 인사와 죽음이다. 이렇게 딱 나눠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주 좀 복잡하고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약을 그러니까 신명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그 조약에 도장까지 딱 찍는 거예요. 맨 나중에 그런 게 나와요. 선서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조약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서명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이걸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조약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조약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은 조약에 써 있는 대로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틀이랄까요? 그 구조를 어떤 구조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가 주전 1500년쯤이라고 이제 대충 잡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 부근에 히타이트라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작은 나라를 점령해서 작은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 때 그때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히타이트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정복한 나라와 정복한 나라가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법 문서의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같은 몇백 년, 한 200년 전쯤에는 그 유럽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경은 그 옛날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응? 옛날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아주 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모세가 쓴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아주 그 후에 쓴 것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그렇게 쓴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것을 발견한 학자가 이 서류가 이 서식이 2000년 BC 2000년 전에 쓰던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후에 거겠느냐. 그때 이미 이런 서식이 있은 걸 보면 틀림없이 이 문서는 모세가 쓴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그 구조로 볼 때 그런 점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이 있고요. 조약을 맺는 누구누구가 조약을 맺느냐 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쭉 얘기해요. 너희와 나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이제 세상 법으로 말하면, 세상의 그 조약으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정복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 되고 우리는 너희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쭉 쓰고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에게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바쳐야 되고 또 전쟁에 났을 때는 너희들이 군대를 보내야 되고 너희가 싸울 때는 내가 너희와 같이 싸워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쭉 있어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일 너희들이 조약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서 다시 치겠다든지 이런 벌칙, 상과 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는. 근데 이 신명기에도 그게 있거든요. 상과 벌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계약 조건 하에서 지도자가 교체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히타이트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나라 왕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히타이트 나라에 충성할 만한 사람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후계자가 세워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히타이트 나라와 그 속국과 맺었던 그런 계약 조건과 그런 형식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신명기를 그런 계약 맺은 계약서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그렇게 이제 구조를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런 백성으로서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선지자들로 회개하게 해도 결국 또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뭐 엘리사니 뭐 유명한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인 여호와 너희들을 구원하는 여호와를 다시 섬겨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대로 할 수 없이 계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그 구약을 볼 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은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계약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명기의 구조를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세 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2세들은 너희는 들어가면 절대로 너희들 1세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순종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된 복을 다 그 안에 가서 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조금만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1장서부터 이제 4장까지가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와 있는가 하면, 지난 민수기가 끝날 때쯤 그 아모리 나라 또 그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다 이제 쳤는데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고요. 요단강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땅이고요. 그 요단강 오른쪽 남쪽 오른쪽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근데 오른쪽 남쪽 나라도 남쪽도 사실 살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트라이브 그러니까 두 족속하고 또 반 그러니까 루벤하고 므낫세 반하고 또 하나 갓 이렇게 거기 있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 있는 그때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를 말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를 건널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아느사 그랬어요. 그 아기를 약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꼭 안고 어려움에서 보호해주고 또 어디를 데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거기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1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제 2세들 너희들만 남았는데 그리고 그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전쟁을 하셔가지고 그 무서운 나라들, 대단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셔서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역사에 없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런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지금 기도하는 면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와가지고 기도하죠. 주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레바논은 아마 숲이 많은 데인가 봐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나무가 많은 정말 풍요로운 땅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허락 안 하시죠? 한번 말씀하신 걸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보기만 해라. 대신 너는 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설교를 하면서 회고를 하면서 그 결론적인 걸 어떻게 내용과 결론적인 뭐냐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제 너에게 쭉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하나님의 법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너희는 지켜 행하라. 꼭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면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 대단한 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훌륭한 법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대신해서 기도하죠.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법이 너무나 공의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의로운 법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 의로운 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법을 너희들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에 꼭 가지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손자들에게까지도 알려줘야 할 이 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4장 32절부터 40절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아라. 세상에 있었던 일을 여기저기 다 생각해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처럼 듣고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물론 형상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지만은 불과 구름 가운데서 음성으로는 듣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음성으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아니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느냐. 또 어떤 신이 그랬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애굽에서 10개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세상에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려 하심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뽑은 백성이니까 너희만은 내가 참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너희들 꼭 알아라.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능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큰 백성을 앞으로 다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몰아내셔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상천하지, 하늘과 땅 아래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아주 핵심이죠. 얼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 무슨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택함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택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하죠.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죠. 얼마나 극진히 사랑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택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4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참 잘하는 사람인데요. 이제는 더욱더 잘 잊어버리는데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을 본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굉장한 은혜다. 믿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는 것이 대단한 말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쥐는 기억력이 너무 짧아가지고 16초라나요? 쥐의 기억력은. 그래서 이제
구멍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그 쥐를 잡으려고 탁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쏙 들어갔다가 또 16초만 지나면 또 그 구멍 이렇게 나오고 또 잡으려고 때리면 또 쏙 들어갔다가 또 16초만 또 나오고 그러다 결국 잡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비슷하다. 기억력이 너무나 짧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거는, 끝까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굉장한 그 경험을 하셨다면은 그걸 가끔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 기억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기억을 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설교는요, 이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을 하는데, 이제 5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근데 이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두 번째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그 출애굽기도 그때 다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출애굽기 있는 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5장 2절 3절 보면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건 시내산에서 하신 걸,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다고 말이에요. 계명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그 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물론 그들과도 세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물론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2세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2세들이 듣고 있는데, 2세들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1세인 그 부모들이 시내산 밑에서 들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만은 너희들 지금 들었고 너희들이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 또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장 4절부터 8절인데 이건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샤마 이스라엘. 근데 그게 대단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샤마 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라. 왜? 자기 부모가 듣지 않아서 그렇게 멸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듣는 것이 인생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듣는 거 하죠. 물론 뭐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 지적인 운동, 지적인 활동은 듣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죠. 자꾸 들어야, 잘 들어야 사람이 되죠. 아이가 크죠. 그래서 똑똑한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총명하다. 총이 뭡니까? 잘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이 뭡니까? 잘 보는 걸 말해요. 총은 귀가 밝은 걸 말하는 거고 명은 눈이 밝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귀가 밝은 게 앞이에요. 앞에서 총명하다 그래요.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보는 것보다도. 듣는다는 말이 뭐냐? 제가 조금 좀 해석을 해놨는 제 나름대로 듣는 마음, 듣는다는 것은 듣고자 하는 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돼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게 뭐냐? 진짜로 말하는 이의 말을 잘 듣고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뜻까지 받아들이는 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이 내 것과 틀리단 말이에요. 내 것과 틀려요.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릴 때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하고 틀리다고 하나님 것을 버리고 내 거를 주장하면 듣는 게 아니죠. 그리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이해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그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잘 들으면 그렇게 들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외우라는 거죠. 마음에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부터 외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걸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백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대. 이스라엘 그 구약을 아는 그 레바이 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이스라엘 레바이 같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그냥 줄줄 외운대요. 한두 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을 거의 전부 다를 그냥 줄줄 외운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외우냐고 해요. 그분도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을 한 거예요. 외우라. 마음에 새기기 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강론하라. 그리고 시편 1편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여 그 율법을 지어라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편 119편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시편 19편이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 어떻게 아느냐? 176절로 되어 있는 것은요, 알파벳이 22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22이 있는데, 예? 22를 A, B, 우리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해서 그게 22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어떻게 됩니까? 176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관한 시는 외우라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말씀에 관한 이 시는 외워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깨달으라고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적어놨어요. 그래서 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서관, 특별한 도서관인데 아주 큰 도서관인가 봐요. 이 도서관인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장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도서관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도서관은 아주 시끄럽대요. 왜 시끄러우냐? 거기에서 두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느니,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진짜 기록 뜻이니 이러면서 큰 소리로 서로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위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서로 강론하라 그런 걸 하는 거다. 그때 지금까지도 그런 습관이랄까요? 그런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랬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계명의 목적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아들까지 책임져야 되고요. 내 손주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딸을 방문했더니 이 손녀 딸이 얼마나 깜찍한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왜 너 말 안 듣냐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참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야단을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심을 묵혀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신앙을 지도할 때 손자, 손녀까지도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복을 아래로 전해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